오늘 저는 시편 118편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언젠가 우리 교단에서 테니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테니스를 친다는 목사님들이 다 몰려왔는데, 제가 그때 어깨 부상도 있었고 테니스도 그렇게 썩 잘 치는 편은 아닌데, 복식을 하면서 서로 간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매년마다 전국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그렇게 많이 하는 분이 내 짝이 됐어요. 나는 너무 기쁜데 그 사람은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기아이면은 좀 수준 높은 테니스 잘 치는 사람하고 자기가 짝을 먹었으면 틀림없이 우승인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잘 치지 못하거든요. 또 어깨까지 그 당시에 부상을 당해서 도저히 그 사람 얼굴 표정 보니까 걱정 근심 가득한 것 같아. 수심까지 깊어.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그랬어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참가도 중요하지만 기아이면 우승하는 게 중요하죠. 자기는 우승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신목사님, 절대 목사님 앞에만 지키세요. 뒤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뒤돌아보지도 말고, 제가 뒤에 있으니까 제가 좌우 앞에도 막 뛰어다니면서 할 테니까 그냥 한 군데, 그냥 왼쪽이면 왼쪽에 있다가 또 바꿀 때 오른쪽이면 오른쪽, 그냥 있는 쪽에서 그냥 라켓만 딱 들고 이러고 있다가 오면은 요것만 해주세요. 뒤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도 테니스 몇 년 쳤는데. 그래가지고 라켓을 들고 저는 문지기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오기만 해봐라, 그냥 팍 쎄려버린다 하고 그냥 여기 들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 사람이 좌우 앞뒤 막 쫓아다니면서 하더니 저는 앞에 것만 똑똑 따먹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승을 안 했으면 내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승을 해서 우리 둘이 얼싸안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트로피를 받아가지고 제 사무실에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고. 편. 만약에 제가 제비를 뽑았는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났으면 그날 우승커녕 입상도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편을 만나기를 원해요. 어디에 줄 설까? 줄을 어디에 서야 내가 조금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정치계에도요, 누가 대세냐, 누가 실세냐, 거기에 따라서 줄을 쫙쫙 서는데 잘못 써가지고 그게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썩은 동아줄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같이 몰락하고 같이 망하고 같이 문제되잖아요. 경제계에도 누가 줄이냐, 누가 실세냐, 문화계에도 교육계에도 체육계에도 군대에도 방송 언론 연예계에도 누가 실세냐, 어느 줄을 서야 되느냐, 누구 편을 먹어야 내가 인생이 조금 더 펴질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막 줄서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잘못 줄 서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 줄을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줄을 섭니다. 사람 편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을 듭니다. 사람에게 내 편 들어달라고 안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내 편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마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7절에도 연거푸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이렇게 편에 대한 얘기를 6절 7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면 우리는 세상 말로 로또 당첨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땡 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편들어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농부가 여름에 이렇게 농작물을 가꾸다가 시원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잠깐 쉬려고 누워서 보니까 그 위에 호두가 달려 있는 거예요. 호두가 그래서 한마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괜히 이제 농담 삼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저렇게 튼튼한 나무에 튼튼한 가지에 맺어 있는 저 호두는 왜 이렇게 생기다 말았습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튼튼한 나무에 튼튼한 가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렇게 생기다 만에들 하려면 아주 그냥 얇은 가지에 연한 줄기에서 나와도 되는데 저 호박을 보십시오. 호박은 이따만하고 무겁고 그런데 왜 거기에는 저 나무에 열려야 되는데 튼튼한 가지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따만한 호박은 글쎄 연하고 얇은 그 줄기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바꿔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농담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팍 떨어졌는데 호두 알 하나가 그냥 자기 머리통이 떨어졌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호두기의 망정이지 제가 아까 말 잘못했습니다. 저 나무에 호박이 열렸더라면 머리통 깨졌습니다. 오늘 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에는 호두 열리게 하시고 저 길밭에 연한 줄기에는 큰 호박이 열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괜히 하나님께 시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왜 이러쿵저러쿵 하지도 말아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습니까? 나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거가 나는 왜 주저앉았습니까? 올라갈만 하니까 올라가고 내려갈만 하니까 내려가고 필요 없는 건 하나님이 안 만드세요. 다 필요한 거 필요대로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 감사하는 사람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1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자심으로 이끌어 주시되 영원토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선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이 감사하는 사람을 이제 가까이 하시고 편들어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그냥 입만 열면 A, B, C, D, E, F, G 찾는 에이씨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고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죠. 입이 사발만큼 나와가지고 나팔 부는 사람, 그거 보기만 해도 은혜가 안 돼요.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불안초조 근심걱정 어두움이 가득하고 기미 여드름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가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에 똑같은 성도인데 여기는 그냥 이 집사는 그냥 날마다 이 잡듯이 그냥 사람 잡아. 그 다음에 김 집사는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듯이 늘 감사만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어요? 감사하는 사람. 김씨 씨가 아니고 여러분 절대 김씨 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사람 편들어 주시고 그 사람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의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2절 보세요.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는 이제는 뭐냐면 감사를 했더니 아까 1절 말씀 연결해서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더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지금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 주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이 감사는요, 믿음이 있을 때 나옵니다. 뭐가 있을 때요? 믿음이 있을 때 나와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자꾸 짜증이 나고 막 그냥 애들이 싫어지고 부모, 형제, 자매도 싫어지고 남편, 아내도 싫어지고 막 그냥 막 짜증이 나고요. 막 모든 게 그냥 막 불평이 막 나올 때는 틀림없이 확인해 보세요. 믿음이 식어져 있어요. 믿음이 다운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고 남편 얼굴 보니까 아랑드롱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아내를 보니까 김태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우리 애들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착하고 좋은 애들이 있을까? 우리 부모 보니까 이렇게 든든한 부모가 있을까? 이렇게 훌륭한 부모가 있을까? 어느 날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믿음이 있는 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날은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 볼까요? 골로새서 2장 7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면 뭘 넘치게 해요? 감사를 넘치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믿음이 없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성령으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돈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은 여기에 감사하는 길이에요. 감사하는 길.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감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내 편 들어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길은 감사하는 길이에요. 감사. 에베소서 5장 20절은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에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범사에,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범사에 내 편 되시고,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요. 불평은요, 삶을 더 꼬이게 만들어요. 불평하면요, 삶의 문이 더 자물쇠로 잠그는 거예요. 감사는 삶을 풀어주고 열어주고 모든 삶의 길을 모든 것을, 환경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감사의 열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건강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요? 감사해요. 인생 얼마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세를 산다 해도 100세가 되는 날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120세 사는 게 제 목표인데,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이 얼만큼 사게 하는지 몰라요. 120세 사는 게 제 목표인데 하나님은 목표를 초과해서 145세까지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120세까지 산다 해도 120세 생일은 와요, 안 와요? 와요.
인생 순간입니다. 어머, 이렇게 빨리 세상이 지나가는구나. 내 나이가 벌써.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2부 예배 가시는 성도님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다 드리고, 그리고 기도 받으시는 분들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3부 예배 드리려고 들어오려는데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저에게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늙으셨네요. 아니, 이렇게 신뢰의 말씀을.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있을 때 이제 부목사 할 때라든지 하면 그때 한참 22살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싱싱하고 푸릇푸릇하고 했는데, 지금 40년이 지나가는데 40년 전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시잖아요. 나는 오늘 충격 먹었어요.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빠진 거는 사실이지만, 살 빠지면 사실 나이 먹어 보이고, 이 이마가 조금 올라가면은 다 나이 먹어요. 저는요 30대 초반까지는요 이렇게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는데, 그때는 동안이라고 많이 얘기 들었는데 올라가니까 나이를 더 먹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나는 나요. 어떤 분은 경계선이 없더라고. 경계선이. 우리 친구들 보니까 벌써 경계선이 딱 쓰면은요, 어디가 사진 찍었는데 어디까지가 머리인지 알 수가 없어. 뒷배경도 살색깔이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가 머리인지 알 수 없는데, 저는 그래도 이남하면 아주 준수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한테 늙으셨군요. 그분은 안타까운 거예요. 항상 젊고 싱싱하고 푸릇푸릇한 신성남 목사를 보다가 오늘 보니까 어머, 더더군다나 그냥 요즘에 살까지 빠져가지고 어머,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 얘기하는 순간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주님 바라보고 오늘 올라온 거예요. 여기 올라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주님 안 봤으면 아나 저쪽에서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더라 그럴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분은 저를 볼 때 안타까워서, 옛날 그 푸릇푸릇하고 젊었던 신성남이가 이제는 이 신성남 목사가 나이가 들더라 이게요. 제가 2학년이에요? 아니잖아요. 조금 더 됐잖아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시간은 지나가고 이 세상 마감할 날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제도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이관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80세 되신 할아버지인데 세상에 혼자 계시다가 그냥 갑자기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병원에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사인을 알아야 되니까, 왜 죽었는지. 갑자기 그렇게 큰 지병도 없으신데,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가 생길 때는, 어르신들을 모실 때는 이제 119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저 병원으로 모시든지 해서 거기서 해야 절차가 아주 깨끗하더구만요. 근데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나중에 알게 되면은 이게 사인을 이제 검사한다고 경찰이 다 부검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구 이제 어르신들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런데 그분 80세를 살았는데도 순간이잖아요. 순간. 90을 살아도 순간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에 순간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감사하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고백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이러지 말고,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눈만 뜨면 감사하고 눈만 뜨면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편 들어달라고 내가 얘기 안 해도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본문 말씀 6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째,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에 대해서도, 물질 문제든 사람 문제든 인생에 가는 문제든 내일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아멘. 제가 한 30년 전인가요? 그쯤 되는 것 같아요. 한 30년 전에 스페인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저는 전 세계를 안 가본 나라 빼놓고 다 가서 복음을 전해봤지만 제가 본 성전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밑에는 해안가가 있어요.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모래찜질도 하고 그 해수욕도 하고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거기서 휴양지로 와요. 그런데 그 해안가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 꼭대기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제가 놀라운 것은 강대상에 제가 딱 서서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은 마치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쫙 앉아 계시고 성도님들 머리 위를 보면 전부 다 통유리로 쫙 통유리로 전부 다 해놨는데 성도님들 보다가 잠깐만 고개를 들면 바다가 제 가슴에 막 안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져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것은 어느 바다에 어느 선박인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무전인지 어떤 주파수로 맞춰가지고 목사님 저희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통성기도 시간에 통성기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파수로 맞춰가지고요 배 선장 선원들하고 같이 제 설교를 듣고 같이 예배 흐름에 참여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멋진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됐는가 제가 봤더니 원래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나이트클럽이었대요. 나이트클럽이었는데 이 동네가요 너무나도 삶에 지친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빈민촌 그 언덕 위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인데 나이트클럽이 하나 들어오더니 그걸 짓고 수리를 하고 해가지고 벤츠가 들어오고 BMW가 들어오고 롤스로이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우디, 니우디, 내 집 할 것 없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계 명차들이 들어와가지고 밤새내 엉덩이 흔들고 아침에 나가고 엉덩이 흔들고 나가고 하는 게 빈민촌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만 여기서 사는데 저것들은 밤새도록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고 그냥 그러고 나서 하룻밤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쓰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동네 사람들이 빈민촌 그 주민들이 집에 있는 화장실에 오물을 갖다가 롤스로이스에다가 BMW 최고급에다가 그 다음에 벤츠에다가 아우디에다가 볼에 거기다 막 부어 제낀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러자 손님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소문이 났어요. 그 나이트클럽 가지마. 갔다가 오물바가지 세례받아. 이래가지고 하나 둘씩 안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방송에 내도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멋진 그 장면에서 그 춤추면 아마 엉덩이도 잘 출 텐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 기간에 이 교회에서요 기도를 막 성전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넓은 성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좁습니다. 제일 좋은 곳에 제일 좋은 장소에 제일 멋진 교회를 제일 싸게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부터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제일 좋은 장소에 제일 멋진 곳에 제일 싸게 남겨 보니까 나이트클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인수를 안 하니까 다른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그 사장님은 나이트클럽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망한 거 보니까 들어와 봐야 망할 거 뻔하니까. 그런 망한 데서 흥할 수 있는 거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반찬 봉사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떡도 돌리고 뭐 이것저것 돌리고 다 하고 아는 체하고 간혹가다 그들 초청에다가 그냥 찬양도 하고 그들에게 뭐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동네에 무슨 나이트클럽이야? 교회가 들어와야지.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교회 들어오는 바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제가 다녀본 교회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인데 언제 한번 저를 초청한다는 것 같은데 할 때 같이 가보세요. 정말 멋져요. 바닷가가 멋지고 그 높은 곳이 좋은데 저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좋은 장소에 빈민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름다운 성전을 가장 싸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실까? 기도하는 사람의 편.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본문 말씀 5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잘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응답하셨고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했다? 넓은 곳으로 세워주셨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사람이 없다. 악인들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답답합니까? 내일에 대한 어떠한 모든 것이 두렵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다른 데 가서 줄 서지 말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사회, 군사 어느 부분이든 간에 어디 실세가 누구냐? 실세 믿지 말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실세 없어요. 믿지 말아요. 그 실세 믿다가 같이 무너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요, 우리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막 돕는 사람을 보내줘요. 회사에 보내주고 직장에 보내주고 여러분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고 캠퍼스에 보내주고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자꾸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보니까 돕는 사람 중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갑자기 생겨가지고 사업에 문이 열리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하실까? 그거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네 하고 보니까 그 중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혹시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리하시고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들로 울타리 쳐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은
많은 나를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정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어찌 자신이 이렇게 없을까? 아니, 세상에 우리 순복음이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다시 한번 얼떨결에 대답 못한 분을 위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정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십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저 멀리 계실까요?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염려하냐 이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응답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신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잖아요. 고관이라는 말은 아주 그냥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고 아주 실세같이 보이고 뭔가 그냥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고관들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 나라, 한 나라가 아니라 그냥 여러 나라,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죽이려고 왔으나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주변에 악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의인의 편이에요. 자기가 불의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불의한 사람의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의인의 편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마두동에는 없어요. 제가 살던 봉천 팔동에도 없습니다. 강남 학동에서 살았는데 학동에도 없고, 대치동에서 살았는데 대치동에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동네는 제가 살던 동네입니다. 광명에서 살아봤는데 광명에도 의인이 없어요. 그러면 일산에는 있을까요? 누굴 보고 있다고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이 세상에 의인이 있나 없나?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대요. 의인이. 전 세계를 다 뒤져도 70억 명을 뒤져봐도 한 명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 5,170만 명을 뒤져봐도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왜 의로운 채 하냐 이 말이에요. 의롭지도 않는 것들이 의로운 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으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랜대잖아요. 뭐 묻은 개야? 난 그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이 대답한 거지. 그 묻은 개가 묻은 개를 나무래잖아요. 목사는 그걸 발음하기도 힘들어. 그거는 쌍디엣이 들어가면 이상하더라고.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얼굴에는 더 심한 악취가 나는 게 붙었는데 다른 사람 조금 겨 하나 묻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소리? 예,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도 헛소리 하면은 그걸 개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고통 주는 말, 사람 죽이는 말, 공격적인 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말은 사람 말이 아니라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리예요. 자기도 온전치 못한 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자꾸 의로운 채 하면서 지가 판단해.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돌을 던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런 짓 안 했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간음한 현장에서 때려 죽여라. 죄 없는 자가. 그랬더니 돌 들고 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 떠났어요. 남녀노소 다 떠났어요. 왜? 자기네들도 찔리거든. 사람 죽이는 일에만 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운동 중에 정죄 운동이 아니라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두가 내 탓입니다 하고 자기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해야지, 서로 간에 네 탓이다 너 탓이다 하면서 공격을 하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걸음마라는 걸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걸음마. 오늘도 예배 때 지금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 가시는 성도님들 보니까 세상에 깐난애기 어제만 해도 이렇게 안고 다녔던 것 같은데 벌써 걔가 걸어 다니면서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녀. 아니 언제 이렇게 컸어? 아니 엄마 젖만 먹고 이렇게 엄마 품에만 안겼던 애가 이제 막 걸어다니고 그냥 이것저것 하고 또 저한테 와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와서 인사하고 있는데 아는 체 하고. 그런데 걔가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걸음마 배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분 점심 살려고 오늘 점심값은 안 나가도 되겠네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걸음마 배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넘어질 때마다 철퇴로 때려서 죽였다면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누님들이 넷이나 있고 다섯 번째 제가 신씨 집안에 태어나면서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땅바닥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가 안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토수하면 아버지가 받았다가 다시 아버지가 토수하면 큰 누나가 받았다가 큰 누나가 다시 그러니까 배구공처럼 땅에 떨어질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걸음마가 빨랐겠어요 늘었겠어요? 늦지요. 딴 애들은 걸음마하고 있는데 나는 고개 뒤집고 옆으로 좌로 우로 하고, 딴 애들은 뛰어다니는데 그때서야 엄마 손잡고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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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저는 좀 늦게 걸음마를 배웠어요. 제가 넘어졌다고 우리 아버지가 머리통을 때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넘어졌다 이 자식이 이게 네가 나이 값을 해라. 아니 네가 1년 9개월 된 애가 이게 일어서지도 못해. 얻어 터져 본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뭐 기억날 일도 없겠지만은 제가 넘어질 때마다 아빠도 넘어졌어.
나도 수없이 넘어지면서 배웠어. 잘하고 있구나. 누구나 그래야지. 아빠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정죄 운동만 하지 말고 여러분 회개 운동을 해요.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나서 정말 모두가 회개하면 그 사람들에게 용서와 축복과 그 사람의 살 길을 열어줘야 해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단언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남을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죽여? 혈기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욕망을 죽이고, 죄악을 죽이고. 우리가 죽여야 될 것들이 뭔지 골로새서 3장 5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가 날마다 죽여야 될 게 뭘까?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죽여야 될 게 7가지나 있어요. 첫째 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둘째 음란을 죽여라. 셋째 부정을 죽여라. 넷째 사욕을 죽여라. 다섯째 악한 정욕을 죽여라. 여섯째 탐심을 죽여라. 7번째 우상 숭배를 죽여라. 날마다 이런 것들을 죽여야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이 잘못된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졸다가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 죽이지 말고 절대 여러분 나부터 죽어야 돼요. 나부터. 네 탓이 아니고 내 탓부터 해야 돼요. 내 탓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네 탓 하는 데는 분열 운동만 일어나고 상처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운동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그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남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죽이고, 남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남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남 죽이기 전에 내가 성화되고, 남 죽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절대 죽이질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심히 경책은 했어요. 심히 경책해야 깨달으니까, 철드니까. 심히 경책 안 하고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면 여기에 쉽게 넘어가. 또 죄를 지어. 그러니까 심히 경책을 해서 아예 그냥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히 경책하셔서, 경책해서 죽였어요, 살렸어요? 죽음에는 넘어가지 아니하게 했다.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고. 회개라는 것은 나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 방향을 온전하게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내 삶을 맞춰서 사는 게 회개예요. 법대로 사는 게 회개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게 사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회개하면 살려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따라하세요. 바르게 사는 것. 진정한 회개는 뭐냐? 성경대로 사는 것. 진정한 회개는 뭐냐? 의롭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이 없는 길이다 할지라도 홍해수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준 것처럼 바다라도 갈라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무슨 소리가 있어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보세요, 의롭게 살아가는 장막에는, 그 인생의 집에는 하나님이 기쁜 소리를 주시고 구원의 소리를 주시고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 문을 출입해야 될까? 어느 문을 출입해야 될까요? 어느 문을? 우리 건물 안에는 위로 가면 클럽이 있고 아래도 클럽이 있어요. 위에는 헬스 클럽, 아래는 룸 무슨 클럽. 야, 이렇게 유명한 건물에서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클럽 사이에,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어떻게 위에도 클럽이 있고 아래도 클럽이 있는데 무슨 클럽이냐? 우리는 예수 클럽. 예수님의 클럽인데 각자 들어가는 문이 달라. 빌딩은 같은데 문이 달라요. 저기 헬스클럽으로 가는 문이 다르고, 저 룸 뭐 어디 뭘로 가는 그 문이 다르고,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 다르죠. 출입문이. 우리는 어떤 문을 사용해야 될까? 20절입니다. 본문 말씀 20절, 어떤 문을 사용할까?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는 누구의 문이라? 하나님 여호와의 문이라. 진리의 문, 의로운 문, 그리고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서 출입하지 말고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그 문으로, 그 거룩한 문으로 우리가 출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보세요, 이렇게 의롭게 살고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것이 있도록, 감사의 삶을,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시느냐?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의인의 편에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편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